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 시작됐죠. 축구 같은 종목은 이미 이렇게 시작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IOC가 주관하면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우호를 증진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기본 원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이념은 인간의 신체, 의지, 정신을 전체적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이렇게 고취시키는, 끌어올리는 생활 철학이다. 스포츠의 문화와 교육을 접목시킨 올림픽 이념은 노력의 즐거움, 모범적 사례를 통한 교육적 가치, 사회적 책임성, 보편적 기본 윤리 원칙에 대한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생활 양식의 개척을 추구한다.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몸과 마음 그리고 배워야 할 교훈 등등을 이 올림픽을 통해서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선수들 그리고 이 올림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또 서로를 잘 돌볼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올림픽이 존재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별이나 인종, 뭐 종교, 성적 지향성 이런 것들로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로 인간의 권리를 잘 끌어올린다. 사회가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올림픽 정신이고 지금 이제 그것에 따라서 아시안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올림픽만이 아니죠. 우리는 여름과 겨울에 여러 수련회, 뭐 학생들 모이는 뭐 부흥회, 뭐 교회 부흥회 등등. 특히 옛날에는 TV도 없고 뭐 연극 같은 거 보러 다니기 쉽지 않고 동네 서커스가 뭐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면 놀거리가 없잖아요. 엔터테인먼트가 없어요. 그래서 뭐였어요? 장소도 딱 모이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예배당. 예배당에 모여서 뭐예요? 애들이 뭐 크리스마스 됐다 어쩌다 하면 선물 받으러 오고 빵 받으러 오고 먹을 거 받으러 오죠.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아이들이 뭐 성극 같은 거 하잖아요. 예수님 막 동방박사 찾아오고 막.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가 교회에 있었으니까 올림픽처럼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그 엔터테인먼트를 누렸어요. 그때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저기 김씨 할아버지도 오고 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도 오고 맨날 저기 아버지가 출가하셔가지고 스님이 된 내 친구도 오고 그래서 이 예배당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함께 웃고 즐기고 먹을 거를 먹고 그러면서 뭘 느껴요 거기서? 올림픽 하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가슴 뿌듯함, 그 선수들이 막 그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그 뜨거워지는 감동,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막 끝까지 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해내는 걸 보면서 느끼는 감동, 그리고 선수들이 진짜 종교나 외모나 인종이나 이런 걸 차별하지 않으면서 서로 좋은 규칙 아래 경쟁하면서 또 서로 막 금메달 딴 선수가 금메달 딴 선수 안아주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금메달 따로 지금 딱 들어가면 되는데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주는 야 우리가 이렇게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스포츠가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주는구나.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축구도 어떻습니까? 그 경기장에 모인 막 5만 명, 어떤 경기장은 막 7만 명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골 하나에 울고 웃고 응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른 데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어떤 만족감을 여기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 게임도 그렇고 동네 부흥의 옛날 교회의 그런 것들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우리와 똑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어떤 큰 예배당에 모여서 그런 걸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태어나서 큰 그 대형 콘서트를 처음 가봤는데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정말 거기 사이에 일원이 되는 거예요. 제 왼쪽에 앉아있던 여자분을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데 정말 저는 무슨 전쟁 옛날 무슨 전쟁 삼국지에 나오는 무슨 관우나
그래서 여포인 줄 알았어. 진짜 막 일당백이에요. 막 혼자 그걸 다 외우고 있고 막 그거 중간중간마다 취임새를 집어넣고 소리를 지르는데 왠지 이 여자분을 안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꼭 어떤 가수의 콘서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콘서트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콘서트에 가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 되고 즐겁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만족을 느끼는 거거든요. 대형교회 예배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시절이기도 하지만 소속감과 하나됨을 느끼는 충분한 만족감을 그런 데서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 예배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문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12장에서는 간단하게 말해서 은사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요. 본문을 읽으면 잘 나오는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되는 사역이든 직분이든 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은사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 다양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다양한 것을 성령께서 주실 때 왜 주세요?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돌보도록 한 분 한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걸 준다라고 하는 목록들이 쭉 제시돼요. 그러면서 이 은사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이제 사람의 신체로 대비하는 거예요. 사람에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엄지발가락 같은 것만 다치고 발가락 중에 어느 하나만 다쳐도 걷기가 힘들어요. 평소엔 잘 모르죠. 손가락도 이 손끝에 예를 들어서 날카로운 종이에 살짝 이 손가락 끝이 살짝 베었다고 하면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이게 엄청 쓰려요. 또 이 쓰림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우리의 신체처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서로를 탓할 수 없다. 내가 더 귀하다, 뭐가 더 천하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필요 없는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 손가락이면 손가락, 신체에 이걸 주셔서 그리고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것에 더 귀중함을 더하셔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를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게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우리는 알 수 있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콘서트장이나 예배당에 와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소속감,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의 어떤 충만함을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으로 누리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 다퉜어요? 나는 방언을 할 줄 알아. 나는 방언을 통역을 할 줄 알아. 나는 예언을 해. 나는 지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가지고 뭐 한 거야? 다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좋은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편지를 쓸 때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지를 인사를 하고 나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고 교회다. 근데 이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참 은사가 부족하지 않은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누군가는 지혜의 말씀을, 누군가는 지식의 말씀을, 누군가는 성령으로 믿음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편적 믿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것들 등등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풍성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주셨다고요? 서로를 돌보고 약한 이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이끌어주도록 주신 거예요. 물론 그리고 이 은사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건 철저하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유익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뜻대로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또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누가 어떤 좋은 은사를 가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도 저 은사를 주십시오. 왜 줘야 되는데요? 왜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은사를 줘야 됩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를 하나님 왜 줘야 돼요? 대부분 내 욕심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장사할 테니까 나에겐 돈이라도 주십시오. 거의 이런 심정이에요. 물론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나한테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특정한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건 선한 동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은사는 특정한 시기에만 주어질 수 있어요. 네. 많은 선교사들의 보고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자기가 선교를 할 때만 어떤 은사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고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본국 선교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왔을 때는 거기서 일어났던 은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는 단순히 초자연적으로 병을 고치거나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예언을 하거나 이런 일들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갖는 것 같은 은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님 은사를 해석할 때 그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좀 이렇게 느긋하시고 행동이 느리신 분이 계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막 정신없이 결정해 갈 때, 너무 빠르게 막 뭔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그 권사님 덕분에 속도를 늦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은사를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과 상식선에서 그리고 특별히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걸 강조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해석만 맞다라고 우겨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게 네가 크냐 내가 크냐에 대한 분열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분쟁의 원인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은사 가지고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앞에서 성찬 문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났었겠지만요.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급 나누기가 시작되죠.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때 우리가 뭐예요? 비교를 하게 되고 계급을 나눠요. 그래서 특별히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은 사람들과 수많은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잠깐만 이야기하고 쑥 지나가 버렸어요. 별로 사회적인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능력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마치 사회 구조가 굉장히 페어하게, 굉장히 공정한 어떤 룰을 가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빌 게이츠의 아들이랑 김채울이랑 똑같습니까? 다르죠. 빌 게이츠는 자기 재산의 90%를 사회환원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환원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굉장히 적은 재산만 유산으로 줬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인데요? 그 적은 유산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마음 먹으면 내가 과외도 받을 수 있고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 있는 기초가 있지요. 체류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제가. 자기가 명절을 맞이할 때 이런 때 어른들이 주는 돈도 꼼꼼히 잘 안 모을 때가 있는데, 그죠? 그냥 원하면 여기저기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죠. 능력주의가 뭐예요? 사회가 자꾸 일괄적으로 뭐 국영수, 어느 대학 나왔냐, 이런 것들로 사람이 가진 매우 일부의 내용만으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계급을 나누는 거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외모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토익 점수 몇 점입니까? 대학 다닐 때 학점이 몇 점이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일부분의 것들이에요. 그 사람의 전부를 이거로 평가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사회는 자꾸 그리고 그 능력들은 대부분, 사회가 말하는 능력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당신이 가진 그것으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고 공무원의 도전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야? 구급 공무원 뭐 이렇게 들어가 봤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박봉에 시달려야 돼요. 근데 그 월급을 받는 시간을 일상생활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기도 했어요. 물론 여전히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도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무언가를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사회는. 왜요? 대부분 다 돈 버는 일이다. 코인이니 주식이니 뭐 부동산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이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코인도 할 수도 있고 주식도 할 수 있어요. 왜? 아니 주식을 하니까 회사들이 주식회사가 돼가지고 회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주식 자체가 막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돈을 모으는 투기의 형태, 탐욕을 부추기는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많은 것이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얘네들이 하는 게 늘 뻔해요. 학교에서 공부 점수 잘 맞거나, 집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살아보거나, 뭐 게임이나 하거나, 조금 뭐 되는 애들은 뭐 집에 돈이 좀 있고 여행 다니고 뭐 이런 정도 이것저것 배우는 거지. 제가 생각해봐도 학생들이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자기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여러분? 없어요. 한국은 여전히 없어요. 별로 없어요. 어디 가요? 어디 가죠? 그나마 대학생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카페 가서 수다도 떨고 카페 가서 책도 읽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카페 가서 책 읽을 수 있죠. 근데 일단 카페에 있는 음료 목록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목록들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거기 가서 책을 읽나? 갔을 때 초등학생들이 편하게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사회는 능력주의가 얘기되고, 그 능력주의는 대부분 돈 버는 거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누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느냐로 사람들의 계급을 나누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때때로 약자를 돕는 것조차 어떤 방식입니까? 자기가 그만큼 돈을 벌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하지, 정말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정말 이해하고 나와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말 친구, 의식으로 돕는 게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니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런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쁜 도움이에요. 진짜 별로예요, 그런 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돈 빌려주는데 내가 나보다 진짜 나은 사람이어서 내가 돈 빌려준다 그러면 정말 필요하면 그 돈을 받겠지만 그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의 우월성을 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펼쳐졌고, 우리는 사회에서 이걸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파트가 단지가 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의 20%인 저 사람들, 저 임대 아파트로 들어온 애들,
쟤네들하고 놀지 마. 쟤네들하고 얘기하지 마.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너네들은 놀이터에서 놀지 마. 이게 지금 우리 사회란 말이에요. 이게 자본으로 움직이고 그 자본을 중요하게 여기고 능력주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겪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제 어줍지 않은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배로 모입니다. 공동체로 모여요. 그리고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은사의 드러남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급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도 그런다니까요. 벌써 막 그런 선제적인 교육을 하는 아이들,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사는 아이들, 부모님이 뭐 중고등학교에 그런 일들이 있다잖아요. 엄마 아빠 어떤 차 타고 다니냐, 뭐 어디 사냐, 그거 자가로 사는 거냐, 임대 아파트냐, 뭐냐. 그걸로 평가하고 괜찮은 애들끼리 어울리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너무 우습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늘 마주하는 일이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시지 않아요? 대학 출신들, 새로 어떤 이사님이 왔어요. 어떤 상무님이 왔어요. 내가 라인에 서야 합니다. 아, 사모님 저 뭐 누구 과장입니다. 사모님하고 같은 대학 나왔습니다. 뭐 어느 지역 출신입니다. 지난번에 골프 칠 때 저 만나셨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고 있고 이 아이들에게 그런 사회를 물려주고 있고 계속 이 아이들은 뭐예요? 너 국영수 몇 점 받았냐? 너 어느 고등학교 나왔냐? 어느 대학교 나왔냐? 너 어느 클럽에 어울리고 있냐? 너 누구랑 어울리냐? 네 친구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냐? 부모님도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 옆에 있어라. 착한 애들 옆에 있어라. 누가 착한데요? 그럼 뭐 나쁜 애들은 다 감옥 보내야 됩니까? 아, 지금 좀 나빠 보이는 애들은 다 감옥 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토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계속 이 사회에서 겪는 거예요. 존재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가졌다는 건 곧 어떤 것이 됩니까? 나의 자부심,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힘을 갖는 거예요. 그 힘을 가져서 통제하고 힘을 가져야만 안정감을 누리고 하니까 이런 끝나누기를 계속하면서 하는 거죠. 얼마 버냐? 얼마 벌었냐? 그래서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교회 남자 성도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 정도 되는 돈 벌 때까지는 한동안 좀 예배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사람의 이유, 그 사람의 삶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3개월, 6개월 미룰 정도의 당장 생계가 급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벌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은사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에서 그 일들을 계속 경험하네요. 그래서 아까 올림픽 헌장에 대한 말씀, 올림픽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까? 올림픽의 순위가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IOC는 공식적으로 순위를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항상 여러 방송에서는 미국이 금메달 80개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달 집계 방식도 막 달라요. 어떤 데는 금은동 전체 개수로 순위를 매기는 나라도 있고요. 은메달 500개 따도 금메달 하나 따면 바로 순위가 올라가는 그렇게 순위를 재기도 합니다. 이념, 종교 뭐 차별하지 않나 그러잖아요. 미국이 넘버원, 중국이 넘버원, 러시아가 넘버원, 맨날 이걸 싸우는 겁니다. 맨날. 김연아 선수가 마지막 대회에서 두 번째 올림픽 보통 피겨 선수들은 두 번째 잘 안 나가고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빨리빨리 은퇴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올림픽 도전했고 우리는 당연히 경기가 맞춰졌을 때 전 금메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경기를 잘하는 선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러시아 선수가 금메달 가져가고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가져갔죠. 지금도 화가 납니다. 그 선수 경기를 보면
도저히 김연아 선수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러시아가 대부분 이 피겨 심판들이나 피겨 협회의 임원들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협회들이 다 참여해서 이 IOC 아래에 모여가지고 올림픽 하는 거고 지금 아시안 게임도 하는 거예요. 힘센 나라들이 대부분 다 메달도 가져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나라들은 어때요? 메달 하나 땄다고 난리 나는 거예요. 메달 하나 땄다고. 전 세계에 이 IOC 가입해서 참여하는 나라들이 올림픽 모이면 뭐 200 몇십 개국 되고, 그죠? 아시안 게임도 이 아시아 전 지역 참여하고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크니까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죠? 이것도 끝나누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동료들, 친구들, 어느 집에 사냐, 몇 평이냐, 차가 뭐냐, 그게 외제차냐, 아니냐, 얼마나 연봉을 받고 있냐, 너의 건강 상태는 어떠냐, 식스팩이 있냐, 게임에 돈 얼마나 쓰고 있냐, 게임 잘하냐, 학교에서 수행평가하면 점수 몇 점 나오냐,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 게임기가 있냐, 없냐. 아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그러고 사는데? 어른들이 다 끝나놓잖아요. 근데 애들은 안 그러겠어. 그리고 우리도 친구들 만나면 주눅 들죠. 저도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안 했는데 친구들 만나면 가끔 주눅 들 때가 있어요. 더 착 끌고 다니고 뭐가 또 자기는 뭐가 잘 됐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물론 그 친하면 이제 제가 심한 소리를 날려주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죠. 너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너의 안에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되지 못하니까 너는 우리 오랜만에 이 친구들을 만나서도 너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보다는 낫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 얼마 벌어? 나 무슨 차 타고 다녀? 겨우 그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 무슨 명품 같은 거 입고 나오고 입을 수도 있죠. 뭐 명품 뭐 마냥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바바리 코트나 이런 것도 부모님이 아주 비싸게 주고 산 거는 물려서 아들이 입고 손자가 입고 막 그러기도 해요. 뭐 우린 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젖어 있는 문화는 계속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는 경청의 힘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언어적인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논리 있게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신념 있게 가져가는 삶의 의지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들을 받아서 그 사람이 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병이 좀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다양한 역할로 주어진다고 할 때 그것은 다 소중한 것이고 심지어 신체 중에 약해 보이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더 귀중히 여기서 서로를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없어도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머리카락. 빡빡 깎고 대머리 되고 탈모 돼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재는 얘기 해드릴까요? 사람의 첫인상은 3초 만에 결정되고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얼굴 있잖아요. 이 얼굴의 이미지는 이 머리카락의 70%입니다. 헤어스타일이 얼굴 이미지의 70%를 좌지우지해요. 별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탈모 있거나 머리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분들이 머리카락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아요. 네. 별거 아니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손 모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많고요. 손가락 어디 하나가 다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몸 어디 하나만 조금 힘들어도 차별로 나타나고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별거 아니라고요? 별거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의 은사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셔서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북유럽이나 이런 데 태어난 사람 보면 이 뼈대 자체가 다른 거예요. 뼈대 자체가. 무슨 대회 있어요. 힘센 사람 스트롱맨 뽑는 대회, 세계 대회. 거기 나와가지고 1등한 사람들은 다 그쪽 사람들이에요. 다 게르만 민족이나 옛날 바이킹의 후손들 말이에요. 나가면 막 300kg짜리 막 들고 막 이만한 거 쇠덩이 막 들어가지고 옮기고 막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키도 막 기본 막 네덜란드 같은 데 가면 저는 아직 안 가봤지만 평균 키가 180이 넘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평균 키가 아시아에서도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요즘엔 또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달라졌지만. 보면 진짜 나라 사람의 평균 키가 한 10cm, 20cm 이렇게 차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다양해요. 인종도 다양하고. 근데 또 아시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좀 이렇게 수에 밝잖아요. 인도 사람들도 수학 잘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수학을 굉장히 이런 거 잘하고.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사고 남은 돈 얼마인지를 빨리 계산하면 놀래요,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계산기 누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주여 뭐하게? 서로를 섬기도록 하신 거예요. 서로를 돌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막 북유럽이나 이런 사람처럼 힘센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 좀 뼈대가 얇고 힘이 약하면 그 사람들을 돕도록 하신 거고, 우리는 수를 잘 계산하면 그런 것들로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뭐예요? 그런 다양성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비교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유대인이니까 다 죽이라고 그러고, 장애가 있으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아직도 이 오리엔탈리즘 같은 게 남아있어요. 뭐예요? 아시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전 세계적인 문화가 있어요. 영국이 대영제국이라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포르투갈, 스페인, 미국 등등들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식민지의 대부분이 다 어디 있어요? 다 아시아 나라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를 생각할 때 뭐래요? 다 자기들보다 뭔가 모질라고,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듣기 싫었는데, 신대원 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적어도 석사나 박사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꼭 수업 시간에 미국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역시 미국이다, 도서관이 어쩌고 저쩌고, 땅이 넓고,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이어서 이런 걸 못하고 있고, 민주주의도 더 발달되고, 그놈의 수업 시간에 미국 해서 책을 전 미국 되게 싫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도록 목사를 양성하는 교수님들이 한국은 이래서 안 되고, 한국은 이래서 안 되고, 자기는 미국 사람이에요? 한국이 좋은 것도 있고 미국이 좋은 것도 있고, 미국이 선진국이니까 한국에 비해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었겠죠. 미국이 다 좋아요? 미국이 트럼프 뽑아가지고 의회에 총 들고 국민들이 난입을 했잖아요. 그건 세계적으로 망신당한 거예요.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법을 결정하는 국회에 총을 들고 시민들이 난입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일으키는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런 것들, 우리는 선진국이다, 너희들은 개발도상국이다, 저기는 후진국이다, 어떤 조건들과 기준들이 있지만, 그런데 왜 행복지수는 때때로 어떤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행복지수는 훨씬 어떤 면에서 높다고요. 그죠? 미국도 할렘가 같은 게 있고 막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까 또 로마서 12장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거기 로마서 12장에서도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서로 한 몸이 돼요. 한 지체가 되어서, 그렇지만 한 몸이지만 지체로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내장이나 뼈나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안에 한 몸이지만 역할은 다른 지체들이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받은 은사가 서로 다르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으로 서로를 돕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대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고 어려운 중에 소망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라. 똑같은 얘기를 로마에 있는 교회 지체들에게도 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하십니까? 여러분 그 똑똑함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돈이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있으십니까? 그 돈으로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좀 부지런하고 육체적인 에너지가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육체적인 에너지로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연륜이 좀 있으십니까? 그 연륜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이들이 귀엽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동체에 아기들이 있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어른들이 많이 웃게 돼요. 어른이 될수록 잘 안 웃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의 귀여움이나 이런 걸로 줄 수 있는 웃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죠?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있어야만 그 공동체 안에서 웃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랑이 뭐니? 내가 가지고 있는 사탕 하나를 친구랑 나눠 먹는 거예요. 뭐 어른들은 얘기하면 막 낭만적인 얘기를 하고 뭐 철학적인 얘기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아주 행동하는 거예요. 친구가 물건을 드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아이들만 생각할 수 있는 순수한 것들이 있다고. 그것도 우리가 누리는 거야.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또 누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리고, 젊은 청장년들이 있기 때문에 청장년들을 통해서 누리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은 뭐라고요? 인자가 생명을 던져서 건지기 위하여 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도와야 합니까? 우리가 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고, 어린이 여러분, 왜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지체 형, 누나, 언니, 오빠, 어른들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를 돌보고 일으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좀 급하게 봐야 할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10시 전에 주문하면 토요일 아침 7시 전에 갖다 준다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으로 너무 급해서 그 책을 주문했어요. 저녁 10시 전에 주문하니까 아침 7시에 그 책을 가져다 줬습니다. 제가 어제 그 책을 급하게 봤어요. 그 일을 수고해서 해주는 분이 없으면 제가 그 책을 어떻게 그 시간에 받아볼 수 있겠어요? 그죠? 집 밖에 멀리 나가지도 않고 집까지 가져다 주잖아요. 그죠? 큰 배달비가 들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착해서 복 받을까봐, 그게 옳은 일이라서, 법이라서, 도덕적이라서, 윤리적이라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관심 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냥 심판하시면 됐습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우스워 보이십니까?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주님의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서로를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서로를 돌보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서로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주민센터 복지 2 과장님 만났을 때 그 과장님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직접 교회가 복지 담당인 자기를 찾아와서 이웃들을 위해 이러이러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드리는 돈이 적지만 사용해 달라고 하는 교회가 그 해에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정도로 와주셨다고 그 과장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예배당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뭘 하면서 살고 있나요? 사진 찍고 플랜카드를 걸고 주민센터 장하고 사진 찍고 구청장하고 사진 찍고 알릴 필요도 있지요. 하지만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멋져서 우리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언제나 울리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보고 살피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다. 지체입니다. 서로를 돌보는 지체입니다. 눈이 손을 탓하지 못하고 손이 발을 탓하지 못하는,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를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다 은사가 있습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고 찾지 못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하고 우리는 세상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돌볼 때 가장 강력한 것은 아름다운 이념과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차별하고 나라를 차별하고 사람을 급으로 나누고 그러는 세상 속에서 국영수 점수로, 학교로, 연봉으로, 집으로, 차로 세상을 그렇게 나누는 것 속에서 서로를 나누지 않고 기꺼이 이 사람이 주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송구한 말씀이지만 1등 목사 뽑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왜 그 사람보다 설교 못하는 설교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한 군데 몇십만 명 모이는데 예배당 지역마다 한 대씩 만들어서 그 예배당에 다 모여서 예배하면 됩니다. 왜 수많은 지역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냥. 근데 주님은 이렇게 저렇게 모이게 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머리 대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섬김을 힘과 의지와 윤리와 도덕과 법과 나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 우리를 울림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멍청한 목사들이 오늘 이 땅을 목사로 삽니다. 멍청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지요. 우리의 삶은 어디서 보이기도 하고 바바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보고 살지 마세요. 돈만 쫓아가지 마세요. 그걸로 사람을 재고 급순하는 일을 멈출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지 않도록, 열악한 노동 현장에 내몰리지 않도록, 무시받지 않도록, 나이 때문에, 성별 때문에, 다양한 것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그 이웃들을 돕고 수고해야 될 것이 자기를 내어주신 분의 사랑을 아는 우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걸로 차별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장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옳은 길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의 형편이 사람들이 무시하고 죽을 것 같은 삶이어도 그것은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주님의 내어주심의 은혜를 알아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형제 자매들을 도우십시오. 그리고 이웃들을 도우십시오. 우리가 잘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도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끝날까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확신을 잃지 마십시오.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에도 말입니다.